저는 이 마태복음 7장을 볼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고요. 여동생들이 생각나요.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 말씀들이 마태복음 7장에 다 들어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목요일날 우리 어머님을 제가 뵈러 갔다 왔어. 매부 또 문병도 할 겸 해서 어머님 생신이 마침 이제 어제 그저께 주일날이었고 12월 7일 음력, 그 다음에 토요일날 이제 식구들이 형제들 다 모이기로 했는데 토요일날 우리 다비다 창립 또 생일이라서 와 이거 나는 같이 못하겠다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미리 목요일날 갔다 온 거예요. 아흔이 지난 이제 어머님인데 어머님이 저한테 이야기했던 가장 오래된 기억, 그리고 선명한 기억 하나가 초등학교, 내가 학교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집으로 와다 보니까 우리 집 앞에 쓰레기통에 신문지에 사과 껍질 소복이 쌓여 있는 거라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 내가 그래도 체면이 있지 그거 가지고 먹기는 조금 쓰레기통을 뒤져야 되니까.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내 여동생하고 작전을 짭니다. 우리 저 사과 껍질 좀 가져다 먹자고. 그랬더니 그 바로 밑에 여동생이에요. 그 제가 의논했던 여자 동생이. 근데 걔도 나이가 좀 있으니까 초등학교 막 들어갈 때 무렵이었을 거 걔는. 그러니까 바로 밑에 여동생을 불러. 그게 둘째 여동생이야. 그 둘이가 지금 대구 살고 있어. 그 두 여동생들이. 그래 불러. 걔는 한 서너 살, 4살은 됐을 것 같아. 걔한테 시킨 거야. 바로 밑에 동생이 야 저기 사과 껍질 신문지에 쌓인 신문지 채로 들고 오라고 시킨 거야. 그 얘는 말이야.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얘는 다른 판단 안 했잖아. 오빠와 언니가 가져오라 그랬잖아. 그냥 가서 꺼내서 가져오는 거야. 그죠? 그래서 내가 얼른 그걸 바깥에서 먹으면 안 되니까 부엌으로 이렇게 3명이 쭉 들어갔어. 부엌으로 사과 껍질 펼쳐놓고. 그거는 있죠. 그 당시 저로서는 최고의 소풍이야. 소풍 간 거지 그게. 셋이서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순간 그때 엄마가 부엌문을 먹지도 못했어요. 당연히 못 먹었죠. 이거도 못했지. 문을 열고 들어온 거야. 와서 그때 있죠. 엄마가 아마 그거 보고 진짜 기가 막혔을 거냐. 아무리 뭐 깨끗하게 사과 껍질 있다 하더라도 쓰레기통에 있던 거니까. 그래서 그날 저는 엄마한테 진짜 많이 맞았어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야 너가 왜 사과 껍질 주워서 먹느냐고. 그때 이 얘기예요. 달라고 하면은 줄 텐데, 구해서 줄 텐데 왜 그랬냐 이런 얘기예요. 오늘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그래. 그러면 뭐죠?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누구죠? 아버지란 얘기예요. 악할지라도 자식이 이야기하는 거는 들어준다 이 얘기거든. 그죠? 그때는 교회 다닐 때도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도 교회 다닐 때 아니지. 근데 그 말 하나만은요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누가 사달라고 그러면은 사주지 않겠느냐. 엄마가. 제가 그대로 이제 하나님 말고 말씀을 보게 돼. 이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그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마태복음 7장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구하는 이에게 뭐죠? 주는데 뭐예요? 좋은 것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 가면 똑같은 얘기를요. 좋은 것을 뭐로 바꾸는가 하면 성령으로 바꿔요.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당신 하나님 자신을 준다 이런 얘기 그 말이. 그죠?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가 엄마에게 사과를 사달라고 만약에 이야기했더라면은 쓰레기통에 사과 껍질 절대 안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너희들은 그냥 사과 껍질 먹는 거로 그냥 즐거워할지라도 그걸 그래 이러면 됐지 만족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견딜 수가 없는 얘기야.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여러 가지 참 구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생각할 때요, 진짜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해. 좋은 것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죠? 하나님 당신을 주시고 싶어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뭔가 하면, 저는 그때 사과 껍질을 결국 못 먹었지만은, 엄마가 아마 사과를 구해줬던 것을 기억해. 엄마가 그거 보고 그냥, 그래, 말이야, 이런 쓰레기통만 뒤지는 나쁜 놈아, 그러고 끝나는 엄마가 아니지. 그지? 그리고 야, 우리 애들 저 사과 어쨌든 구해줘야 되겠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엄마를 얻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어머니를 얻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상황에서. 아, 그래, 우리 어머니 우리를 이렇게 주고 싶어 하는 분이구나.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 7장이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는 게 뭔가 하면요, 구하는 이에게, 찾는 이에게, 두드리는 이에게 준다 그 말을 하면서 최종 목적지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 당신을 구하라 얘기고, 그 앞에 가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얘기 나오거든. 그죠? 같은 얘기들을 여기서 한번 되풀이를 한 건데, 1절 얘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선악과를 먹을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선악과가 뭐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얘기야. 그죠? 눈이 밝아졌다 이런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은 그게 선악과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요, 우리 상황을 알지, 비판하기에 굉장히 익숙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게 인간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야. 비판하지 마. 근데 앞에 뭐를 이야기를 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걸 덧붙여요. 그 말은 뭔가 하면요, 야, 너가 비판하면 다른 사람도 너 비판한다 이런 정도 얘기가 아니고요, 너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너는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원래 있는데, 그래서 너는 비판받아야 마땅할 존재인데 나는 너를 비판하고 싶지 않아. 그게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전 사과로 막 묘사하잖아. 선악과를 아담스 애플 그러면서, 그죠? 애플 사과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그때 있죠, 이 마태복음 7장 읽으면 1절이 뭔가 하면 선악과에 나한테는 사과 껍질 얘기예요. 사과야, 사과. 선악과는 뭐죠? 껍질이라도 먹고 싶어진다니까요. 그죠? 껍질이라도 먹고 싶어져.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그 비판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그래, 우리 엄마가 참 예수 믿기 전인데도 그런 어떤 소중한, 굉장히 소중한 정신을 저한테 알려주셨구나. 우리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꺼내. 엄마 사과 껍질 생각나? 최근 기억 다 잊어버리더라도요, 그때 기억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기도를 늘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엄마 기도 가만히 들어보면은 손자 이름 부르면서요, 공부 잘하고 학교 잘 다녀오게 해주시고요, 옛날의 기억을 가지고 그대로 가는 거죠. 그게 오늘 7장
11절에 담겨 있는 너희 아버지께서야. 결국 관계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가 뭐냐? 아버지와 관계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의 관계들을 너희가 진짜 신자로서 멋있는 관계, 아름다운 관계, 생명력 있는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는데 그 관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누군지 아느냐? 아버지께서예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황금률이라고 들어봤어요. 이게 성경의 황금률이에요. 황금이지. 진짜 황금같이 소중한 뭐예요? 율법이란 얘기예요. 설명을 했어, 예수님도. 이것이 뭐예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했어. 어떤 면에서? 성경에서 있죠. 와, 이 말씀이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구나. 기본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신자의 도리를 그대로 다 담고 있다. 너가 신자다? 크리스찬이다? 그럼 이 말씀대로 사느냐? 생각해보라. 황금률이라고. 이게 선지자고 율법이라고.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은, 그죠? 쉽지 않잖아. 근데 여기서 해석을 다시 해. 무엇인지 뭐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은 사랑하라의 의미를 조금 더 이렇게 더 내가 붙잡을 수 있게 돼. 와, 내가 어떻게 대접받기를 원하지? 그죠? 와, 남이 나한테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단 말이야. 그렇게 너도 남을 대접해. 너가 사랑이 뭔지 잘 모르지? 그럼 너가 무엇을 받기를 원하냐 생각해. 이게 있죠. 이 남에게 대접받는다. 이 남에게 누구를 넣어야 되는 거냐면요, 첫째는 하나님을 넣어야 돼. 너가 하나님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게 있지? 그럼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는 그 큰 동생, 바로 밑에 동생 집에 어머니가 가 계셔. 그전엔 둘째 동생 집에 이렇게 있었는데, 둘째 동생 그 매부가 이렇게 위암 걸리고 이렇게 전이 되고 힘들어지니까 같이 지내기가 힘들고 해서 바로 밑에 동생이 내가 어머님 모시겠다고 그 같이 대구에 한 20분 거리 떨어진 데로 모시고 갔어요. 그전에는 늘 우리 어머님 계신 집이 바로 둘째 동생 집하고 붙어 있었어. 아파트 옆에.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둘째 여동생하고 같이 살다가 그동안은 그러다가 이제 잠깐 바로 밑에 동생 집에 간 거라. 갔는데 우리 참 그 여동생, 두 여동생은 진짜 착한 여동생이에요. 제가 누가 착한 딸들이고, 내가 감히 이렇게 그래 나는 형제 사랑을 한다 소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엄마 사랑한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동생들인데, 저기 바로 밑에 여동생이 뭘 했는가 하면요, 이번에 이제 어머니 거기 계시는 그 집으로 갔어요. 제가 여동생 집에 처음 갔어요. 와, 신기하죠? 늘 그 여동생이 이렇게 어머니 찾아오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집을 찾아가기는 처음이었어. 나이가 이제 벌써 70이 다 돼가는데 처음이란 말이야. 근데 그날 우리 여동생이 뭐를 이제 식탁으로 이제 어머님 생신 그도 준비도 하면서 오빠가 왔으니까 오빠를 위해서 상을 차리는 거야. 백숙을 해놓고요, 계란말이를 해놓고, 진짜 나름대로 정성껏 식탁을 준비한 거라. 내가 그걸 보는 순간요, 어머니가 그때 했던 얘기 또 떠오르는 거라. 내가 여동생, 나보다 동생이니까 그래도 오빠라고 폼을 잡을 거 아니야. 동생한테 뭐 이렇게 하고 폼 잡았을 거라고.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지. 그럼 엄마가 나한테 그래. 야야, 영부가 너 말이야 쿠키 좀 잘 해줘. 나중에 쿠키가 시집 가면은 오빠 만약에 그 참 동생 집에 놀러 왔다고
닭 잡아줄 거야. 그러면 내가 있잖아. 그 말 듣자마자 했죠. 그래? 그럼 달걀도 삶아주나? 달걀도 삶아주나? 내가 물었어요. 그냥 그게 뭔가 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나한테 백숙 수준 안 가도 돼. 달걀이 최고야. 달걀도 삶아주나? 그러면 이제 엄마가 그래. 아, 그럼 달걀도 삶아주지. 그럼 나는 얼른 동생 잘해줘. 그랬어요. 왜 그게 하나의 뭔가 하면요. 와, 동생이 나한테 달걀을 나중에 삶아준대. 그게 뭐지, 한 60년 후에 약속음이 비록 되고 말았지만은 그 자체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와, 동생이 나한테 달걀을 삶아준다네? 그럼 나도 잘해야지. 뭐예요, 이게? 동생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동생을 대접하는 똑같은 얘기예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어머니, 그런데 거기 하신 말씀 속에 굉장히 소중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가서 저는 이번 대구 다녀온 게 참 좋았던 게 진짜 맛있게 그렇게 닭 잡아주고 계란 삶아주고 계란도 그냥 마리로 해서 그냥 단순 삶아준 정도가 아니고 와 그걸 이제 어머니한테 와 엄마 그 닭 잡아주고 뭐 그 한다는 얘기 생각나냐고 그러니까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거리고 웃더라고. 왜요? 옛날 얘기는 기억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참 선악과를 먹는 삶, 선악과 먹는 삶이 뭔지 아주 쉽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남 비판은 이게 7장 1절 얘기예요. 그게 선악과를 먹는 삶이에요. 내가 무슨 선악과 먹는다고? 하나님이 생각했던 거는 뭔가 하면은 그렇게 비판하지 말어, 판단하지 말어, 남을 그냥 세워줘. 이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담긴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황금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너는 원래 비판하기에 익숙한 존재야. 그리고 남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야. 근데 그 내가 팁을 하나 줄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비판하기 잘하는 존재고요. 남을 대접할 줄 모르는 존재인데 거기에서 답이 있다. 너희가 내게 부탁해. 나를 생각해. 그러면은 내가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 나 자신을 보여주면서 너와 함께 갈 거야. 그게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오늘 읽었던 부분들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할게요. 하나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의 그 마음속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 아버지 같은 그런 교훈하는 그 의미들을 헤아려 봅니다. 저는 거기 60여 년 만에 동생으로부터 어릴 때에 내가 늘 마음에 품고 살았던 그래 우리 동생이 나중에 닭 잡아주고 달걀 삶아준단다. 그 말 한마디가 60년을 기다리게 했는데 그것이 하나의 조건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동생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지낼 수 있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것, 하나님 당신이라는 것, 그것을 또 한 번 붙잡고 진정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다큐 식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